오늘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재밌다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서글프기도 할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서글프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코믹하기도 한데 희비극, 좀 묘한 뉴스가 있어서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면 인터넷에 올랐었는데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중학생 쌍둥이 아들이 성적표에 올 가를 받아오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아버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8시께 마포구 자신의 빌라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며 지포라이터 기름통에 구멍을 내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비추는 신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내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A씨의 쌍둥이 아들은 최근 성적표에서 전 과목 가를 받아 전교생 576명 중 576등과 575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들이 어릴 적 심장질환으로 나란히 수술받아 몸이 쇠약한 데다 성적까지 부진하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인이 날뛰는 A씨를 제압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도 애들 엄마도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며 그런데 아들들이 성적표에 모두 가뿐이다. 양이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수음이 양가에서 올 가를 받았다는 거죠. 양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 것이다. 아들이 이제 쌍둥이 아들인데 쌍둥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쌍둥이는 똑같다, 비슷하다.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쌍둥이도 뭐 세대차가 있다고 쌍둥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쌍둥이도 두 가지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난자 하나에서 분화돼 가지고 쌍둥이가 된 사람들은 유전자적으로 똑같죠. 형질적으로는 하나에서 파생됐으니까. 그래서 얼굴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체질도 똑같고.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보통 사람은 하나가 생기는데 두 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각기 수정되어서 태어났는데 유전자 난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쌍둥이라고 하지만 쌍둥이인 줄 모를 정도로 좀 다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성경에도 쌍둥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이 쌍둥이 이야기 중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명의 이 상반된 운명,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달랐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부모를 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일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타나는 그 외모의 차이,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외모의 차이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서는 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몸이 붉은 사람이었고 성격도 상남자에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반대로 동생 야곱은 엄마 옆에 붙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몸에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해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라찰 때에 이제 의심하니까 이삭이 눈은 잘 안 보여도 이 후각과 이 촉각은 살아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이제 만져볼 때 털 있는 것처럼 하려고 이 염소 새끼 가죽을 목에다가 팔에다 둘렀다는 얘기 보면 어지간히 달라도 너무 달랐던 형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달랐던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성격 이것도 달랐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두 형제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 팥죽 이야기 야곱이 끓인 팥죽 이야기잖아요.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있기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천상남자 아주 터프하고
사냥 좋아하고 요즘 치면 캠핑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아마 그 당시에 차가 있었으면 트럭 같은 거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큰 트럭에다가 막 이것저것 싣고 막 며칠 나가고 사슴 엽총으로 잡아오고 뭐 이런 스타일의 남자겠죠. 근데 그날도 그 일이 벌어진 그날도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왔는데 허탕을 쳤던 것 같아요. 허탕을 치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해도 뭔가 소득이 있으면 덜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고 오니까 배는 고프고 고생은 했고 그냥 정말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에서가 자기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솔솔 맛있는 냄새를 나는 뭘 끓이고 있어요. 바로 팥죽이었던 거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뭐 팥죽이 그렇게 정말 맛있다, 별미다, 막 이럴 정도의 음식은 사실은 아니죠. 물론 팥죽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팥죽을 아주 그냥 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때 에서는 시장기가 너무나 심했던 거죠. 쫄쫄 굶으면서 허탕치고 왔으니까 먹을 거 필요한데 마침 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살살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천하의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겠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사람이 식성이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배고프면 못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정말로 배고픔에 극에 달하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먹게 되거든요. 사람의 몸이 참 특이하여서 평소에는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기호가 있잖아요. 알레르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몸이 먹을 것이 몸에 안 들어가서 허기가 지면은 모든 것이 다 쪽쪽 빨아 먹습니다. 그냥 못 먹는 게 없어요.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넣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고프면 뭐 호불호가 없죠. 살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바다에서 난파된 사람이 구명정 하나에 몸을 싣고 버티다가 구조됐는데 그 사람의 이제 생존 경험담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잡아서 뭐 옷핀에다가 줄을 매서 어떤 낚시를 해서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불을 피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먹었는데 날로 먹는 것도 사실은 평상시라면 뭐 회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초장도 없이 그냥 날 생선을 그냥 먹는다는 거. 그러면 어디를 먹겠어요? 몸통만 먹겠죠. 꼬리와 내장과 지느러미 이런 거 안 먹겠죠. 머리 같은 거 먹겠습니까? 냄새 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생선 몸통을 먹으면서 한 일주일 버텼는데 그 다음에 환각이 보이고 몸이 나빠지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었거나 왜냐하면은 영양 불균형 필요한 것을 다 섭취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만 먹기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단백질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이 이렇게 필요한데 갑자기 이제 죽게 돼서 막 해롱해롱 하는데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서 보니까 그 자기가 안 먹고 버렸던 그 생선 머리와 그 내장 이런 것들이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먹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생선 눈알과 내장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제정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못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배가 고프면은 진짜 별것 아닌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끓이는 그 팥죽이 맛있게 느껴진 거죠. 또 야곱이 엄마와 친했기 때문에 엄마 부뚜막에서 얘기하면서 엄마 일 도와주면서 요리를 잘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법 맛있게 끓였겠죠. 그래서 야 팥죽 한 그릇 다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피곤해 죽게 되었으니 팥죽 한 그릇 다오. 야 배고파 죽겠어. 팥죽 하나 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동생이 형한테 형 먹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야곱은 녹록한 사람 아니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관세 협정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국제사회는 거래다, 주고받는 거 이거 경중을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냥 뭐 6.25 때 도왔다고 뭐 이거 흔들 그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만 평화적으로 허용되는 방식 안에서 그리고 나만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서로 윈윈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요즘은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약한 사람 팔 비트는 것처럼 막 윽박지르니까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팥죽을 주는데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죠. 어떻게 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죠. 그때 그 어린 핏덩이들이지만 그때도 야곱은 남달라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럴 정도로 유별난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항상 살아오면서 내가 장자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날 태어났는데 먼저 엄마 뱃속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 때문에 누구는 형이 되고 누구는 동생이 된다는 거.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냥 서열이 아니라 첫째, 둘째 정도가 아니라 장자는 차자의 2배의 곱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커가면서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겠죠. 집 한 채하고 집 2채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를 명분을 팔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기 형제 둘이 앉아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에서가 먼저 조금이라도 태어났다는 거 엄마 아빠 다 알고 집안에 있는 종들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둘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김춘추와 결혼한 김유신 여동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김유신의 여동생 둘이 있는데 좀 민망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소변을 봤더니 이 신라 서라발 전체가 다 홍수로 떠내가더라. 그 꿈을 꿨더니 그 꿈을 꾼 언니인가에게 이제 동생에게 누가 이제 그 꿈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그래 너 팔아라 이렇게 가져라 하고 얼마 폐물 받았니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는 김춘추의 아내가 된 것은 그 꿈을 샀던 동생인가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팔라고 하는 건데 꿈이야 둘이 혼자 꾼 거니까 얘다 가져라 그러면서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장자의 명비라는 거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팔라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판다는 거예요. 판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라는 사람의 인생관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에서는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눈앞에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당장 이 순간, 즉 이 순간의 충동, 이 순간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참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도 당장 배고픈데 야 지금 스테이크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 지금 팥죽 먹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존에 특화된 현실적인 전략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혼도 두 여자를 한꺼번에 자기 아내로 삼는데 부모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여인 둘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인 리브가가 아주 애를 먹었다고 아주 학을 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모든 것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가정에서 데려오려고 구태여 리브가가 자기 오빠에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아내 구해 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에서는 아까 말한 것에 드러나듯이 당장의 필요
당장의 충동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한 사람이죠. 본능에 충실하니까 뭐 계획을 짜고 실은 이걸 원하면서도 저걸 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면 이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고 남을 속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하지만 항상 매사가 그때의 충동에 못 이기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거보다 덜 중요하냐, 경중을 따지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 뇌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뇌가 복잡한 구조는 없고 아주 심플해요. 졸려? 자. 배고파? 먹어. 당장에 눈앞에 있어? 당장 집어들어. 내일을 알 수 없어. 먹을지 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래. 그러면서 죽어서 명분을 샀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잘게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가 받을 기도를 가로채지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열망. 장자가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야곱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봐도 성격은 에서가 더 소탈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다시 만날 때에도 쿨하게 용서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렇고 야곱은 항상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내가 손을 안 볼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건 뭘까? 인성은 더러워도 되는 건가? 그냥 이제 믿음 좋다고 하고 막 이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목사가 되어서 들여다보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는가? 자, 야곱은 보세요. 머리가 좋아요. 에서보다 에서가 충동적인 즉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내일과 내일 모레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에서와 다시 재회할 때도 형 에서가 받은 선물을 거부하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줄도 세울 때에 지가 잘 아끼는 라헬의 소생은 맨 뒤에 빼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덜 아끼는 레아의 소생들은 혹시 죽어도 내가 진짜 아끼는 그 라헬의 소생들은 지키겠다고 그럴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 야곱에게는 좋은 머리가 있었어요. 에서에게 없는 좋은 머리. 아마 같이 사업을 했으면 똑같이 했으면 에서가 아버지의 것을 2배 받고 나중에 뭐 아버지 이삭 죽은 다음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더 흥한 것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볼 때 야곱은 수완도 있고 형을 얼마든지 앞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겐 한 가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보겠어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런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럭저럭 내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게 통해 왔어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도 벌고 별도 몸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다 승승장구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내가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가다가 머리 다치면 바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장애인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있다. 이러면은 진짜 신앙 안 됩니다. 교만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신용하는 거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에서에게는 없었고 야곱에게 있었던 한 가지 차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인 흠도 있고 또 뭐 이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썼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에서는 별로 불안한 게 없어요. 누가 나한테 감히 덤비겠어. 근데 야곱은 항상 나는 누구에게 뺏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뭘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가가 그 사람의 선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겠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에 맞춰 살 거 아니겠어요?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것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은 뭘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것이 답이 나와요. 관성을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쓰며 어떤 단어를 자주 입에 열리며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전체가 다 맞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의 건강에 아주 최고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이 막 10대 개씩 있고 어디 가서 먹어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하는 특이한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집에 잘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요. 고속버스 타고 막 나가고 여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술자리라면 뭐 술이라고 안 하지만 무슨 모임에 가도 술을 먹고 어느 모임에 가도 술을 먹고 결국은 술로 귀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 쇳덩어리가 자석에 끌리듯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된다? 그거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여러분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지면 필히 부작용이 생겨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 다른 것들도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수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형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가 갖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기도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흠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안 주셨지만 그러나 장자답게 살게 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명분을 중요하는데 명분을 중요시 타이틀. 근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호적에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아버지는 아닌 거죠. 아버지라면 자식들을 부양하고 아내를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아버지지 그냥 애만 낳아놓고 내가 호적에 이렇게 주민등록 있으면 생부로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닌 거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아버지 아닌가.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그거는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에서는 순서적으로 장자, 큰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이름표, 타이틀, 이름표는 명찰은 달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결국 명찰은 안 달았지만 그 명찰을 단 사람이 받을 복을 열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됐던 야곱은 결국 장자처럼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중에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 야곱을 이삭 아이선 줄 알고 장자에게 비는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물건처럼 이렇게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져 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인간이 잘못되게 속아 가지고 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어차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야곱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지 이삭이 다른 아내와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빈 그 기도 때문에 이게 인생이 바뀌었다. 아니죠. 인간의 기도가 그것도 속아서 한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최강의 기도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입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중요해요. 평소에 하는 기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도원만 계신가요? 어딘지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을 몇 번 이제 갔는데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 안 모인다고 그러죠. 근데 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열대 명의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뒷모습에서 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그 터가 아주 기도하는 영험한 자리 그게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절박하구나. 이 평일날 이 자리에 와서 사람 별로 오지 않는 기도원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응원을 기도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절박할까 그 비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뒷모습에서.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평일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요즘은 안 오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 그 앞자리에서 열댓 명이 그냥 엎드려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면 여기 와 있을까 절박하면.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삽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한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는 주로 뭘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내 인생에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코가 깨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거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그거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없으면 딴 게 더 중요한데.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즐기고 뭐 이렇게 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더 재밌고 또 때로는 돈도 벌리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죠. 예, 다른 데 가 있겠죠. 다른 데들 다 가 있겠죠. 새벽에 4시 20분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이제 교회 오면은 그 시간에도 저 천마산에 깜깜한데 후라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삐쩍 마른 분들이에요. 삐쩍 마르다는 건 뭐냐면은 어디가 무척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날마다 운동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가는 모습이 그냥 조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 헤드폰 꽂고 이렇게 폼내면서 뛰는 게 아니라 비장한 각오로
때로는 등산 스틱도 아니고 신령님처럼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이 불도 안 보이는 새벽에 저 손마산 오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죠. 저 절박함이 산에 오르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좋은 공기를 왔다 해야 내가 건강이 지켜진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운동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 그리고 정말 귀한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죽을 구덩이에서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도 도울 수 없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집안에 가구를 드릴 때도 중요한 가구부터 놓고 사차는 걸 놓지 하찮은 거 놓고 중요한 걸 나중에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먼저 놓고 다른 걸 비치하잖아요. 주방에는 큰 냉장고 이런 거 놓고 하지 뭐 작은 식탁부터 놓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건 먼저 놓고 딴 거를 나중에 놓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방 안의 디자인과 환경을 결정하죠. 여러분의 삶을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안방에는 뭐가 있나? 거기에 뭐가 있나를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그게 신앙일까요? 그거는 신앙을 가장한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도 그렇게 찾으면 절교당할 거예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그 사람 경조사에는 가지도 않다가 내 딸 결혼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 보내가지고 결혼하는 계좌번호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불쾌하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아주 절박할 때는 잠깐 하나님 그러는 것 같다가 또 좀 괜찮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언제 그랬나 싶게 내가 원하는 거 막 하고 막 이러다가 그거는 하나님 아니라 인간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는 상식만 제대로 살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 생각하면 당연한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냥 신앙은 아주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뭐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해도 막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말로 홈런 이렇게 유행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이 흘렸던 눈물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길 가다가 기도했는데 복권 번호가 떠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꾼들, 가짜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여기 주보에 제목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옆에 빈칸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뭘 귀히 여기는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로서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광인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